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은 3장에 고매한 사람 니고데모와 4장에 비천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을 연이어 기록하므로 정상에 서 있는 사람에서부터 깊은 골짜기에 엎드러진 사람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이 땅에서 정상을 찍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너는 거듭나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기 아까울 만큼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다 엎어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너는 구원을 얻어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구원이 필요 없을 만큼 높이 올라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면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을 받지 못할 만큼 밑으로 떨어진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며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한 사람도 없고 그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붙여놓음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극과 극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두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 유대인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파당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종교적 파당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학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바뀌었고 현재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평판을 지키기 위해 밤에 찾아온 반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지킬 평판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엄청난 양극의 대조를 가진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은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은혜를 받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많은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이지만 무엇보다 두 사람의 커다란 차이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자신의 지식을 근거로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반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그녀를 찾아가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차이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찾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으로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이 찾아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의 백성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말씀으로 열어주심으로 그 이후에 얻게 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얻게 되는 은혜의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치우쳐라는 단어는 길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같이 다 길을 벗어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헬라어 성경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셉투아진트에 보면 치우치다, 에클리노라는 단어가 무려 139번이 등장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길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아 돌아올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인류는 그들의 가슴에 뚫려버린 공허를 메울 길을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동양에서는 도라고 불렀고 서양에서는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 누구도 그 공허를 메울 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란 인간의 인식할 수 있는 이성의 한계가 아니라 그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이라는 글에서 인간의 이성은 그러므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영역에 밖에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즉 인간이 가진 절대 이성의 주장을 부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자기들 힘으로 신에게 가까이 간다는 부단한 노력들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길도, 그 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가던 자들의 구원은 길이신 예수님이 그 죄인들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인간은 비로소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밖의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우린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식하고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돌아가 부끄러움도 잊은 채 메시아에게 전하는 장면,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정체성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막연한 목마름으로 살고 있던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눈과 귀를 열고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뒤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부연의 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그 뒤에는 병이 나았다거나 부자가 되었다거나 기적을 체험했다더라 이러한 얘기가 붙어있기를 바라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복음 뒤에 그러한 이야기를 붙여놓지 않았습니다.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감지한 인간은 그것만으로도 감격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주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복음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를 대표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이야기인 생수에 대해 말씀하실 때 당신이 말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한번 줘보세요 라며 비아냥을 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은 갑작스러운 주님의 질문에 자기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의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그대로 다 폭로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실한 이후에 끊임없는 목마름에 시달려 왔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이성 바깥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분께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 했습니다. 부와 명예와 성과 도박과 술, 이러한 것에 집착하고 중독됨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나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의 목마름을 여러 명의 남편을 통해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그 여인의 잘못된 해결 방법을 들춰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하신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너의 목마름을 너의 남편들로 해결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더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종교를 상징하는 야곱의 우물과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남편들을 통해 자신의 해갈을 추구하고 있던 그 여인에게 진정한 해갈을 줄 수 있는 생명샘이 되시는 진짜 남편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이 돈과 명예와 도덕심과 종교행위 등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정한 여인에게 신랑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치 창녀 고멜에게 호세아가 찾아와 청혼을 했던 것처럼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구약을 많이 읽어보셨던 분들은 왜 예수님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시는지 금세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구약의 우물가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곳입니다. 이삭의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얻은 곳이 우물가였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어디에서 만났나요? 우물가였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 시보라를 만난 곳도 또한 우물가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물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 우물가에 부정한 여인의 대명사인 사마리아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의 남편들을 통해, 다른 말로 이 세상의 힘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진짜 남편, 다시는 그녀를 버리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을 진짜 신랑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의 지식과 명찰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녀는 목마르고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그녀의 목마름이 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녀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시며 대신 목마른 자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그녀는 영원한 해갈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버림받음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며 당신 스스로 버림받은 자가 되셔서 그녀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혹시 이 세상의 우물을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의 남편, 즉 내가 의지하는 돈과 명예와 지식과 자랑과 권력, 그러한 것을 남편 삼아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지금도 계속 엉뚱한 우물을 파고 있다면 그것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주님을 버리는 행위이고 터진 웅덩이에 물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우물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분으로만 내가 해결될 수 있고 그분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수로만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 구원을 얻은 것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수 샘물, 즉 풍성한 삶을 약속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미 여러분 안에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올 한 해에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우물이 아닌 구원의 우물로만 기뻐하는 진짜 성도인가를 그분은 우리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가끔 우리에게서 세상의 우물을 빼앗기는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상황에 닥칠 때 오직 예수님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서는 훈련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황은 또 변할 것입니다. 나빠졌다가 좋아지기도 하고 좋아졌다가 또 나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과 경제 상황, 외교 상황, 교육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성도는 그 상황에 따라서 늘 마음이 흔들리고 원망과 불안과 걱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린 이것을 실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파테아 선교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바른 신앙 훈련을 받으심으로 모든 상황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이러한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도록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빈자리는 늘 목마름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의 것들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공백으로 생긴 목마름에 엉뚱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들은 돈과 명예와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술과 마약과 도박과 취미와 운동과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나 주목을 받는 인기와 그 외에 지식, 명상, 철학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갈망 중에 가장 악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릇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니 물 좀 주겠느냐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생수의 이야기로 건너가고 생수의 이야기에서 남편의 이야기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남편의 이야기에서 어디로 건너가는가 하면 예배의 이야기로 건너갑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통해 인간의 목마름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해갈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의지를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해갈 방법이 크게 잘못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함으로 그 여인의 잘못된 해갈 방법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인류 전체를 덮고 있는 가장 잘못된 해갈 방법을 언급하시는데 바로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라고 하면 종교 의식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다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예배, worship은 words,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sheep, 나의 삶의 중심에 올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예배는 사실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정치인 중에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신비한 효용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를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데 그런 존재를 샤만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추구하는 형태를 샤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돌을 쪼아 만든 우상, 철과 구리를 녹여 만든 우상, 그리고 그 외에 큰 나무나 신비한 돌 등에 어떤 기운이 있다고 믿고 그 대상을 향해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사물에 신적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토템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추구하는 형태를 토테미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어떤 힘 있는 존재의 도움을 통해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들이 찾아가는 신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자기의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각기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며 각기 다른 예배 형식을 통해 자신들의 신을 예배하지만 결국 그들의 공통된 목적은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의 유익과 자기 이익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목마름은 그렇게 여러 모양의 예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타락한 인간의 대표 자격으로 등장했던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로 묘사되었는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예배를 이용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의 전제가 바로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탐심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절대자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을 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짐승 취급하면서 성전에 접근을 막자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야말로 진짜 성전이다라고 우겼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은 서로가 자기네 성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다라고 우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노골적으로 우상을 세워놓고 숭배했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의 토대였기 때문에 이 그리심산은 예배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하셔야 될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심산이 틀리고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맞다라고 답을 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요한복음 4장 2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시온산도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푸뉴마티, 카이, 알레세이아입니다. 우리 옛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원어로 접근하지 않고 한자어로 접근을 하는 바람에 신령과 진정으로를 마치 인간이 가진 최고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푸뉴마는 성령이란 뜻이고 알레테이아는 진리, 실체,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에서 영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을 뜻하고 진리는 구약 예배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예식을 치렀습니다. 오늘날도 사마리아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믿고 있지만 구약 시대와 같이 짐승을 잡아 희생 제물을 바치는 예식을 실제로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예배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를 정가시키는 대속의 예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예배가 희생제물을 잡아 속죄제물로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칠 때 어떤 이들은 희생제물도 준비하지 않고 너무 약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냐며 기독교 예배를 가볍게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번거로워서가 아니라 그 그림자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간편해서가 아니라 실체가 되시는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온전한 예배로 주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이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해서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실체이신 예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과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예배는 이 본질과 실체에는 관심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기 위해 지나치게 치장을 한 화려한 음악을 동원시키고 지루하지 않도록 영화관 수준의 멀티미디어를 사용하고 게다가 어떤 교회는 심지어 연극까지 가미하고 목사의 설교도 짧고 재미있고 신선함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자기를 감동시키는 데 실패한 예배는 심지어 예배가 아닌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부로 찬양의 마음에 안 들었다는 말을 하거나 설교가 내 마음에 차지 않았다는 말을 뱉어버립니다. 예배는 인간의 오감을 자극해서 인간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 영과 진리로, 즉 성령과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이제 성령께서 내 심령에 임하셔서 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목과 같이 예배는 성령과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이미 얻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있는 감격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지나면서 우리 많은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 심령에 자리 잡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넷째, 개인의 사업과 학업과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